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시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 제2항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 3에서 7항까지의 내용이 있었고, 지난주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분을 함께 했고요.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부분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난은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을 믿습니다 라는 거죠. 먼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포함해서 출생부터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할 때 그 십자가의 고통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이었고, 이 십자가의 고난은 마지막 고통이었죠. 네. 또한 이 예수님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 나눠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가장 큰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죠.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누우셨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 30년간 노동자 생활을 하심으로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의 기간에는 일정한 거처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는데, 이 또한 고단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큰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가족이라 또 친척들에게 오해를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비방과 모욕과 욕설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12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고, 지상에 사시는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최고의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완전한 버림받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 고통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 실존 인물인데요. 서기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유다 지방을 다스리던 그런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번역을 하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 그러니까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기보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 이 세상, 그러니까 정치적 사회적 영향 아래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 빌라도의 재판, 그것은 그리스도의 무죄를 오히려 증명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무죄를 3번이나 선언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빌라도의 법정과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세상의 실체와 죄를 폭로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와 그 권력자들, 그리고 유대 사회와 그 지도자들의 실체, 죄악,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언가?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구약에 그 메시아가 당할 그 고난, 그 죽음에 대한 예언적 성취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죄의 책임,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지불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기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성도, 고난받는 우리를 넉넉히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는 더러움이 씻겨지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으며 연약함이 제거되고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벌,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추방된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왕국으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신자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삶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인내와 겸손과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부귀와 명예와 쾌락과 권력에 맞서는 그 저항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고난당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자기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신자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거죠. 먼저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으며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구약의 놋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미리 말씀하셨고 그 중에 한 구절만 보면 마태복음 20장 18에서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구약에 예언된 것이었으며 이것은 예수님 자신도 그 죽음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도대체 뭔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적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책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이 죄의 대가, 그 값, 삭, 그건 죽음이죠. 이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을 또한 의미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 그 죽음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 죽음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했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 문제에 대한 자기 백성의 그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 이 예수님이 죽음이 갖는 이 사실과 의미는 믿는 신자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죽음입니다. 믿는 신자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정죄, 형벌,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믿는 신자는 죄의 형벌, 그 죄의 책임이 모두 용서받아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네, 오늘따라 앰뷸런스가 엄청 많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믿는 신자는 죄의 지배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됩니다. 믿는 신자는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핵심은 자기 백성에 대한 대속적 죽음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죽음이었으며, 또한 자기 백성 믿는 신자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장사, 나는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 그것은 그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장사 되심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돌아가셨음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두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고, 군사들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찌른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절차였습니다. 빌라도의 지시에 따라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또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장사 또한 구약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미리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예고죠. 마태복음 12장 40절만 보더라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의 장사되심을 미리 예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미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장사, 이 모든 걸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장사되심, 그것은 가장 낮은 곳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을 의미합니다. 땅 아래 가장 어두운 곳에 갇힌 것은 어쩌면 가장 겸손한 곳까지 이르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은덕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당연히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의미를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뭘 할 건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업적을, 이것도 참 여러분이 볼 땐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신자에게 진짜 중요한 건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그 의미를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자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들에게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겁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어떤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되기도 하지만 성도의 고난은 이제 이 성도들을 교정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무슨 저주니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니 하나님에게 어떤 벌 받는 것이니, 최소한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존재와 삶에 유익이 된다. 시편에서도 봤듯이 이 고난과 죽음은 사람과 인생과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에 대한 지혜를 얻게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겸손하게 낮추게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고난과 죽음,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 실존적 고난과 죽음의 문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저주나 불행이나 아니면 어떤 징계, 심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존재와 삶의 유익으로 작용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죽음은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것일 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죽음을 통해 고통을 주는 죄는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이제 죄된 삶이 끝나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들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죠. 찬혁이에 보면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CCM 같은 노래인데 어쩌면 그게 성도의 죽음을 표현한 참 멋있는 노래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불평과 불신과 원망과 거역과 반역으로 채우지 마시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지금 소망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행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낮아지심,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해 하나가 되어라.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장사를 묵상할 때 우리의 결론은 겸손하게 하나됨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특히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서로 경쟁하거나 과시하지 말고 서로 대장질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며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됨을 이뤄가라. 어쩌면 교회의 교회다움, 가정의 가정다움, 신자의 신자다움은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고난과 죽음과 장사되심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고난과 죽음과 장사되심을 믿고 기억하며 적용하며 사시길 축원드립니다.